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를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살아가지 않은 미래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건지, 우리의 직장은 어떻게 될 건가, 나의 가족은, 우리 자녀들은, 내 건강은, 이런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는 아무도 살아가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고 나이 많은 사람은 늙은 세대다, 구세대다. 여기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야말로 신세대입니다. 너는 어린 세대야. 우리가 새로운 세대야. 우리는 옛날도 살아봤는데 앞으로 미래를 가는 길은 똑같아. 미래 안 가봤지, 내일 안 가봤지, 모레도 안 가봤지, 내모레도 안 가봤지, 나도 안 가본 거야. 똑같이 가는 거야. 우리 모두가 새로운 세대, 신세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느 거 하나도 다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겁나죠. 두렵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변동성이 커질 때, 회사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국가가 흔들리고 막 이렇게 삶의 변동성이 일어나고 암에 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기의 직업 때문에, 자기의 직업에 대한 평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확 그렇게 받는 사람이 있죠. 이런 염려와 걱정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도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12제자에게도 성경에서 365번이나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여호수아도 염려가 많았습니다. 걱정이 많았어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에는 어떤 문제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일생에 갈 길을 모르고 적이 막 몰려올 때도 담대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 오는 날 하늘이 쫙 열리면서 햇빛이 쫙 비치죠. 다른 데는 구름이 꽉 있는데 거기만 하늘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도요, 우리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데 언뜻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나라에 큰 위기가 왔을 때에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시야 왕도 죽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었어요. 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이사야는 자기 몸을 순교의 제물로 버리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큰 용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면은 아랍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언제나 전쟁이 많이 일어났는데, 아랍 나라가 항상 기습을 해요. 기습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왕이, 장군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 이번에는 저쪽 길로 가서, 저기로 가서 이스라엘을 치라 해가지고 군대들이, 특공대들이 싹 가보면은 적군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매복되어 있는 적군들한테 전부 다 포위돼서 다 죽고, 또 다음에는 다른 길로 가면 또 그게 매복되어 있고. 그래서 나중에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마다 적군이 기다리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스파이가 있다, 간첩이 있다. 요새 우리나라에도 간첩이 많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간첩이 있다, 간첩을 차단해라 이래 말했더니 신하들이 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 안에 간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가 계획을 세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병사를 보내도 엘리사가 있는 이상은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엘리사 때문이라고? 그럼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지. 엘리사가 어디에 있냐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있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밤에 살짝 가서 그 도단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성 옆에 있는 그 성을 뺑뺑 둘러싸게 되었습니다. 밤에 엘리사는 그날 잠을 잤습니다. 엘리사의 수종드는 종도, 청년도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를 수종드는 그 청년이 하고 도단성에서 창문을 열고 밑에 보았더니 밤새 살금살금 왔던 적군이 성을 얼마나 둘러쌌는지 모릅니다. 그 광경을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어찌하리까? 우리는 망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뺑뺑 포위했는데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하면서 막 절망의 소리를 뱉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그 큰 군대를 보고 난 다음에 절망의 외침을 뱉은 사람이 사원인데, 이 사원은 왜 이렇게 절망했습니까? 사원이 자기의 눈으로 본 그것 때문에, 눈으로 본 것 때문에 적군이 도단성을 에워싼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절망해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낭망합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은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요 철석같이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이야, 오라, 이대로 될 거야. 눈에 보이는 것을 철떡같이 믿고 사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철떡같이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사람은 절망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이라고 하는 기적을 맛보면서 출애굽을 내가지고 이제 드디어 홍해 앞에 섰는데,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조금 있으니까 뒤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는
절망하면서 바다에 빠져 죽더니 애굽 나라 군대의 말바꾸 아래 죽느니 차라리 모세를 때려 죽이고 다시 우리 노예에 되더라도 돌아가자. 눈으로 보는 것을 절대까지 믿고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고 돌아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눈으로 보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모세가 보냈던 12정탐꾼 중에 10명은 자기들이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메뚜기가 갔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 외쳤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루시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 이방 며느리 루시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이방인을 배척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땅 한 평 없는 이 가난한 가부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루스를 불러서 루사 돌아가라, 돌아가라. 너는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천대마땅하고 재산도 없고 네 남편도 없고 너는 눈으로 보이지 않느냐? 너의 미래가 보이지 않느냐? 희망이 없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차라리 이 땅 모압에서 결혼해서 사는 게 낫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절망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옳은 말이고 논리적이라서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눈으로 본 것은 사실일까요? 눈으로 본 것은 사실일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는 이렇게 될 거야,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될 거야, 나는 많이 가진 것도 없고 많이 배우지 못해서니까 내 인생은 어려울 거야, 여러분들이 교회 가고 생각하고 예측하는 것이 옳을까요? 옳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예측하지만 그 예측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넘실 그런 홍해 때문에 죽었다라고 했지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광야에서 뭘 먹고 살겠느냐 했지만은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습니다. 생수를 주었습니다. 그 겁나던 애국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믿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보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내가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고 했는데 죽었다고 끝났다고 했던 그것이야말로 기적의 씨앗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저기는 큰 성이 비고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메뚜기가 왔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 말했지만은 나중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갔을 때에 적은 풍지박산 당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자기 며느리 룻 보고 룻 고향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나라는 너를 반겨줄 사람이 없어, 너는 결혼도 못해, 우리 땅도 없어, 가난해, 이방 여자, 가난한 여자 가부가 어떻게 살겠어,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너의 인생에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나오미가 말했지만은 룻은 아닙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거고 어머님의 백신 나의 백신이 될 겁니다. 내가 죽는 것 아니면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로 가겠습니다. 그 믿음대로 갔더니 사람들이 예측한 모든 예측은 다 소용없고 하나님은 베들레헴 땅에 보아스라고 하는 최고로 잘생기고 멋지고 유력한 자, 그 사람이 룻을 보는 순간에 반해가지고 그 이방인 여자 가부 가난뱅이를 아내로 삼아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주여 우리 절망입니다,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외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갈릴리 그 촌놈들, 어부들, 요새 수능 시험 치면은 중간에도 못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일등 공신이 되고,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바울 같은 사람도 로마 전도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하고 믿는 것은 다릅니다. 보는 것보다도 믿음은 훨씬 더 가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처럼 보이잖아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이 부산 총구석에서 내가 뭐 할 거냐?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죠.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서울 강남에 살아야지, 대치동에 살아야지, 분당에 살아야지.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믿는 것이 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원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적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숫자 때문에 벌벌벌 떨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의 사람은요,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보는 것으로 아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는 것은 사실이고 믿음은 못 믿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은 허상입니다. 믿음이 실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주여 로마도 내게 주십시오 말하는 사람들은 뭐 로마 황제가 예수 믿겠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겠어? 야 꿈도 크다. 야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그 땅에 그 예수님을 대로마가 믿는다고?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은 사실처럼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믿음으로 로마를 주십시오.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보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보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은, 보는 것은 허상이고 믿음이야말로 실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원은 눈으로 본 것 때문에 절망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흔들리는 경제를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직장 가운데서 건강을 잃어갈 때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뭘 믿고 사는가? 나는 지금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아니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가?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원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를 향해서 말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사람은요, 믿음의 눈을 못 보면은 자기는 메뚜기처럼 보이고 적군은 엄청 크게 보여. 애굽의 군대는 너무 강력하게 보이고 자기들은 군대 한 명 없는 노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적보다도 더 많다. 그래 말했더니 이 사원이 뭐라고요? 저기 성을 포위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서재님을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우리 군대가 많다고요? 우리가 군대가 됐습니까? 밖에 저 군대 안 보입니까? 적군 안 보입니까? 우리 군대가 됐습니까? 서재님 정신 좀 차려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 사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원의 영적인 눈을 딱 열어준데 보니까 와, 불말과 불병거가 그냥 말 아니고 불이 막 붙어있는 그런 불병거, 그냥 말이 아니고 말이 가는데 불마, 삼국지에 나오는 적토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적토마는 이천리를 달리도 땀이 나는데 땀이 보면 피가 나, 그래 적토마야. 그런데 이거는 적토마가 아니고 불말이야. 불말. 불을 불 병거, 병사들이 말 뒤에 타서 가는 병거, 그게 불이 와, 이런 하나님의 군대가 온 산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다 지키려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앞에서 적군을 보고 놀랐던 사원은 아,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했던 그 사원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지키는 걸 보면서 어떻게 놀랐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을까? 앞에서는 아, 주여 절망입니다 이랬는데 어떻게 놀랐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놀랬겠지. 그지? 걱정하지 마. 알겠지? 앞으로 뭘 먹고 살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하는데 왜 두려워해? 두려워해봐야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엘리사는 이런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참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과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어떤 것 때문에 걱정합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살아보지 못했던 내 미래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경제가 어렵습니다. 청년들도 결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10명 중에서 결혼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고 8명은 돈이 있어야 결혼하죠. 좋은 직장이 있어야 결혼하죠. 무슨 소리? 나는 결혼 한 주간 남겨놓고 이영래, 내가 결혼할 거야? 마음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안 흔들리는데 안 흔들리면 나와 결혼할 거야? 해야죠. 다음 주 화요일 날 결혼할 건 내려와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돈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옷도 하나 준비 안 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무슨 화요일 날 결혼식을 하는데 화요일 날 결혼식 줄에만 서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시골에 우리 엄마가 오라고 우리 엄마도 돈이 없으니까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으니까 내가 차를 오라 했는데 결혼식을 마치자 말자 축의금 얼마 왔는가 해가지고 그 차비 주고 다 주고 그리고 부부고 하와이 가가지고 하루 자고 오니까 라면도 하나 없이 그냥 몸만 딱 결혼했거든. 그래도 다 살아가더라고. 그래도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거야. 혼자 사느니 결혼해가 2사람 사는 게 낫습니다. 혼자서 사느니 방 하나 잡아서 월세를 주든 달세를 주든 혼자서 사는 것보다는 둘이서 살면 좀 전락됩니다. 결혼해요. 뭘 먹고 살까? 뭘 입을까? 어떻게 우리가 결혼해서 애는 어떻게 낳을까? 낳아봐요. 낳으면 다 살아갑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다 부모 없어도 낳아가지고 다 살았어요. 못 먹어가지고 배가 볼록 해가지고 영양실조 걸려가서 막 코가 나오면 코 팍 닦아가지고 이거 바짝바짝바짝바짝 이것도 안 되면 이거 바짝바짝바짝 이것도 바짝바짝바짝 또 안 되면 이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짝바짝바짝바짝 이래가지고 이거 안 되면 이것도 바짝 온몸에 코가 묻어 바짝바짝바짝. 그래도 지금 다 어른들은 다 잘 살고 있잖아.
도대체 우리나라 청년들이 무엇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세계 경제대국 10위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삶에서 결혼도 안 하고 못 살겠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잘못된 믿음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그 믿음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80평도 안 되는 그 시골의 옆에 교회 옆에 한 가보세요. 한번 지었던 교회 옆에 있잖아요. 창고처럼 우리가 팔았지만은 요 길 건너가면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골에 있는 사람을 다 전도하게 해달라고, 시골에서도 얼마든지 전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셨다는 걸 보여드리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100명을 주시고 150명 주시고 요 이사 와서 여기서 교회를 지었잖아요. 그러나 그 교회는 불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다 탔지만은 우리는 한 사람도 염려 안 했습니다. 한 사람도. 지금도 기억납니다. 요 이영배 장로님도 그때 오셨고 진미정이 하고 막 그릇 같은 거 불타가지고 거슬린 그릇 닦아서 쓰려고 하면서도 물장난하고 감사하고 아무도 뭐 불났는데 불난 생각 하나도 안 했다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교회를 짓는데 맨 밑에 붕 와서 또 다 날아갔잖아요. 맨 밑에 붕 와서 다 날아가고 여러분들 불나고 태풍 오고 엎친 데 설상가상이 됐지만은 한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거 주겠지, 더 좋은 거 주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시골에 300명의 군사를 주시고 300명의 예수 믿는 기도의 용사를 주시고 막 그렇게 기도했잖아.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국회의사당만은 예배당을 보여주시고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달려가는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주여 대지도 3,000병을, 야 그때는 3,000병이 어마어마하게 큰 줄 알았거든. 3,000병을 주시고 막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보는 것이 사실이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도요, 막 주일 예배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학원 가야지, 학원 가야지. 세계적인 강사를 불러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부모들도 학원 보냅니다. 목사님들이 전화 와요. 목사님, 교회 집사하지 않는데도 학원에 보냅니다. 놔두라, 놔두라. 언젠가는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있을 거다. 학원에 가면 공부할 것 눈에 보이죠.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은 육신은 망합니다. 영의 생각과 영의 행동은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평일날에는 공부해야지. 목사님 어떻게 공부한 줄 알아요? 주일날은 12시까지 공부 안 해. 성경 보고 예배 보고 다 그래 하다가 12시 땡 되면 그때 불신자들은 주일날 공부했는데 나는 못했잖아. 주일날 밤 12시 되면 그때부터 공부해. 우리 엄마는 오면은 현보야 잠 좀 자라, 잠 좀 자라. 잠 안 오더라고. 남들은 주일날 공부했을 건데 나는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전도했으니까 나중에는 얼마나 책을 보고 하루 18시간씩 앉아 있으니까 어느 날 쓰러져 버려.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와 있더라고. 위장이 빵 구워놨더라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 열심히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최선을. 평일날 또 놀고 주일날 또 예배도 또 놀고 그러면 안 되지. 일주일은 열심히 힘써 일하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안식하라 그랬는데 평일날은 놀고 주일날 또 놀라 그러고 그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세계로교회 원래 이름이 송정교회에서 이 동네 이름이 송정마을이거든요. 송정교회. 그러다가 꿈을 좀 더 여기가 녹산 면이었잖아요. 녹산에서 최고다 해서 녹산 제일교회. 제가 왔을 때 녹산 제일교회였어요. 녹산에서 최고가 되는 제일교회가 되자고 녹산 제일교회. 우리 옆에는 녹산 중앙교회도 있었어. 그래서 녹산 중앙교회, 녹산 제일교회. 사람은 30명밖에 안 모였어. 그래도 이름은 그래 지었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바꾸었잖아요. 무슨 교회로? 세계로 교회로. 교회는 이름을 바꾸면 노회에 가서 이름 바꿨다는 걸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녹산제일교회는 앞으로 이름을 세계로 교회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했더니 목사님들이 막 비꼬는 거야. 세계로? 네개로? 미래로? 우주로 교회로 하지. 우주로 교회로 하지. 막 놀렸다니까. 그리고 지금은요, 아무도 안 놀립니다. 오는 사람들마다 세계로 교회 이름 그대로입니다. 역시 세계로 교회입니다. 역시 그래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는 안 돼. 이 시골 여기에 있던 초등학교도 폐교되는 이런 마을에서 부산에서 이렇게 가장 큰 예배당을 짓고 이 말이 되겠어요? 한강 이남에 이런 예배당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치면요, 이 100명도 안 되는 마을에 이런 예배당이 있는 거 생각도 못 하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결정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믿음으로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아, 알겠지? 크게 알아. 아멘. 그렇지. 아멘. 크게 해야지. 믿는 대로 되는 거야. 네 믿음대로 될 자다. 네 믿는 대로 될 자다. 항상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보수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런 젊은이를 길러내서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진해의 이달곤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오셨는데 앞으로는 그리고 김도 의원도 우리 교회 정식으로 등록해서 교인으로 계신데 이제 이런 국회의원도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낼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 세상의 사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 세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6년 전부터 비전한 걸 들으면서 그 조그마한 컨테이너 갖다 놓고 선교원을 세우면서부터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해주시고 나중에는 우리가 학교도 세우게 해달라 막 그렇게 기도해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80평밖에 안 되는 예배당이 7,000평이 되는 대지를 주셨고 이제 드디어 부산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설립해도 된다고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기 보면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몇 명? 120명, 중등 60명, 고등 60명, 240명 교원수 있으면 통합부서 있고 기숙사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럼 해도 된다 이렇게 허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어린아이들 몇 명 불러놓고 컨테이너 하나가 차면은 또 컨테이너 갖다 놓고 왜 그런별 때 컨테이너 갖다 놓느냐고 고발당해서 재판받고 했지만은 보세요. 믿음의 눈을 보고 행하는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포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 공동체의 눈을 열어주소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의 종한테 하나님 세상의 군대 보고 벌벌 떠는 저 사람들한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죽겠다고 절망하는 그 사원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고 난 다음에
사원이 걱정했겠습니까? 염려했겠습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를 세우려고 그러면 땅은 있지만은 지을 돈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에게 돈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생각 가지고 절망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때문에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안 돼 하지만은 눈을 열어서 보면은 세상의 것들보다도 더 위대한 불말과 불병거들이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사는요 적군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적군을 다 사로잡았어요. 다 사로잡고 나니까 여로암 왕이 와가지고 엘리사한테 와 우리의 원수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혔는데 다 죽일까요? 할 때 엘리사가 전쟁을 해서 사로잡아도 죽여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적을 포위했는데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맛있는 것을 먹이고 곡으로 다 돌려보내고 한 명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라고 그 다 돌려보냈잖아요. 돌려보내고 나니까 적군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적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먹을 것을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오늘 126여단 우리 부산에 있는 해안을 다 감당하는 우리 여단장님도 오는데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대장님들도 다 왔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앉아주시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왔겠습니까? 이 해안에는요 소초가 있어요. 소초. 신호에도 소초가 있는데 40여 명의 젊은 병사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컨테이너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더 이상 컨테이너에서 예배 드릴 수 없도록 돼가지고 이제 생활관 하나를 개조를 해가지고 교회로 이렇게 만들려고 연락 왔는데 그런데 우리도 얘기를 전하면 딱 제로로 끝나거든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냈잖아요. 그래서 그 헌금 중 일부를 가지고 우리 소초를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서 젊은 병사들이 인테리어만 하면 되니까 젊은 병사들이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음 세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전센터에 이탈리안 식당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저렇게 경치 좋은데 저런 셰프가 있는데 저런 음식점이 얼마나 있습니까? 몇 개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선교사님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서 수고하는 군인과 경찰과 소방관에게도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인프라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을 위해서도 각자가 5천 원, 만 원씩을 헌금하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어렵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겁내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잠이 안 옵니다. 기도해 주세요. 왜 잠이 안 와요? 요새는 눈을 감고 누워도 말똥말똥 안 해야지 더 말똥말똥 더 말똥 안 해야지 더 말똥 이렇게 합니다. 그런 염려와 관심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의 눈을 떠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벌벌 떨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광경을 보면은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구하고 간구하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시고 우리는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들어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어도 천국을 갈 건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 자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걱정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365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안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나도 영안의 눈을 떠서 주님 나라 보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큰 꿈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육신의 눈을 보고 걱정하는 것 다 물리치고 영의 눈을 떠서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